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가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말씀 복음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시작되어집니다. 14년 이후에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4년 이후라는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첫 번째 방문한 지 14년이 지난 이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15장에 일어난 일들을 저희들이 같이 읽을 때, 알 때 오늘 이 2장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을 총 5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제 본문 나오지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게바와 야고보와 교제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갑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요. 이 15장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한 이것을 예루살렘 공회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공회의가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였고요. 네 번째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잠시 방문한 것,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고요. 다섯 번째는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 이것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온 이 예루살렘의 방문은요, 사실 이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 즉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이 예루살렘 방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2장의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5장의 같은 내용, 같은 방문인데요.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내용을 먼저 알면 2장의 말씀의 그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이방인들에게, 즉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야고보와 베드로 또 사도들이 함께 한 자들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천명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공식적으로 파송되어집니다. 이 결의를 통하여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었던 할례가 그동안 그들에게 구원의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이 할례가 더 이상 구원의 핵심적인 것이 아님이 또한 결정되어진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이 예루살렘 공의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또 비슷한 내용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함께 올라간 이방인 헬라인이죠. 할례 받지 아니한 디도를 증인으로 같이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십시오. 할례를 받지 못한 자 이 디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고 시인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직접 증거를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말씀은 동일하게 얘기하지요. 8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의 사건, 즉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의 이 내용은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었던 그들의 오랜 생각과 전통과 고정관념이 이 시기를 정점으로 하여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었습니다. 유대교, 율법을 중심으로 2000년 이상 살아온 그들의 이전의 모든 생각, 가치관, 심지어는 세계관까지 다 바꾸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할례이지요. 그래서 이 할례가 이제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 결정을 통하여 완전히 또한 선포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동안 개인적 또는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또 교회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복음 앞에서 오늘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세요. 9절 말씀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집중해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야고보, 게바,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가 우리와 함께 시작하지 아니한 자인데 심지어는 우리와 좀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와 근원도 다르고 우리와 형식과 방법도 다른 그를 얼마든지 배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쓰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정통인데, 우리가 더 많은데,
우리가 더 메인인데,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우리가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핵심 멤버인데, 얼마든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야고보, 게바, 요한은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15장에 그들이 이러한 결과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여 그들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결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진정한 복음 앞에서는, 진정한 이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아는 자들은 복음 앞에서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그 능력과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아는 자들은 복음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다름, 차이, 살아온 경험으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참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부모 아래서 태어난 형제 사이도 너무너무 다른데 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나누어짐을 전제로 한다라는 위험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이런 차이와 이런 다름은 복음 앞에서 정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정을 내린 다음에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하지요. 오늘 읽었던 마지막 10절 말씀 보십시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에게 부탁하였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여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섬겨주십시오.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10절의 말씀이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름과 차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그들이 원래 감당해야 할 사역과 사명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섬깁시다. 연약한 자들을 세웁시다. 그들을 도웁시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시다. 라는 사명이지요. 그러자 바울도 어떻게 화답합니까? 10절 후반절을 보면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무슨 말입니까? 원래 나도 이 일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또 계속 힘쓰겠습니다. 라는 반응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내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나는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 이것을 해야 할 때라 생각되어집니다. 또 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다양한 의견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저는 그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와 교회의 본질적인 삶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결과와 결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그들이 계속 하고 있었던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교회가, 성도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복음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이 이끄시는 그 본질적인 사역에 우리는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나 자신이 먼저 복음을 따르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을 주님이 하나로 묶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 땅에 복음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함께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복음이 하나 되게 하셨고 복음이 그 놀라운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또한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는, 복음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체험하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을 수 없는 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복음이 형제와 자매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힘써 같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하나 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본질적인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사역을 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복음 앞에서 순종하였는지 여기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형편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각각 종류의 여러 가지 시험과 아픔과 고민과 걱정거리를 이 복음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이 이끄는 대로 마음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생각을 드리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